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작은 문제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큰 문제인데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냥 죽고 망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싶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재앙과 심판이 이미 끝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그러죠? 이 피를 내가 볼 때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넘어가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다 죽는데, 다 망하는데 그게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잡은 사람에게는 넘어간다, 그거죠. 시편에도 뭐라고 나오냐? 천인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며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가요. 똑같이. 온 애굽의 모든 물이 뭐로 바뀌어요?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뭐 그냥 잠자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그냥 살 수가 없을 만큼 개구리가 가정가정마다 드글드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 그 벌레가 온몸에 붙어가지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죠. 이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좀 구별을 하셔요. 즉 애굽 왕 바로와 왕궁과 신하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파리 재앙이 내리지만 오늘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언약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22절, 이로 말미암아, 즉 언약 백성에게는 안 내리고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림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23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 이게
바로 왕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성이라는 거는 애굽 백성 사이를 뭐 할 거다? 구별하리니.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공평하지 않은 게 차별이고요. 공평한 거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해라? 보내라. 내가 보내지 않으면 뭐 하리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안 줘요? 바로에게 줘요. 내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피제사들이로 보내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 애굽에 임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끝까지 이 세상 임금 바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역해요. 오히려 거꾸로도 거역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질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약속을 붙잡지 않고 거역을 한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언약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거죠. 그 뭡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똑같아요. 그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받아야 한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짜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다 언약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과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씻으시는 이 가죽옷 사건,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정죄하지, 죄인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재앙과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안타깝게도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겹쳐서 나와요.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죠.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돌아요. 9장 6절을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 자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은혜를 받는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 다른 거예요. 또 뭡니까? 9장 25절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거든요. 우박재앙 25절을 보면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그죠? 밭의 작물들이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예. 진짜 이 고센 땅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망해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도,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해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은 나에게는,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신다. 은혜를 입히신다. 오늘 굉장히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의 갈등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시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진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센 땅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와 언약 백성을 구별하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나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진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건 망해야 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하고, 나 같은 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하건만 하나님, 나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진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를 제가 붙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바르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재앙을 끝내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주장해 주십시오. 내 영혼, 내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 가서도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10장 22절을 보십시오. 10장 22절.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얼마나 애굽 백성들에게 어둠이 깊었던지 등불을 켜도 어두웠나 봐요. 아예 처소에서 뭐 하지 않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어두웠던지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이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 진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 그겁니다. 이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오늘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 예수 이름 부르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돕게 돼 있다.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을 사는데 우리 집에는 비가 안 내리고 다른 사람 집에는 비가 오겠어요. 그죠? 어려움 와요.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재앙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렵다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막 걱정하다가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드실 거다. 믿음을 주셔서 다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제 앞으로 막 껴들고 운전을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이 쫓기고 안 좋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원망, 불평, 분노 진짜 낙심에 잡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 욕하고 원망하고 급히 행동하다가 실수도 저지르고 사람 관계에서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끌려다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요. 지영아,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냐? 내가 성령과 천군으로 너를 붙드는데 뭘 걱정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찬양해라.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 이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밝아져요.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달라져요.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차이다 그겁니다. 오늘 생각 드는 대로 사시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날 때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천사야, 빨리 가서 내 딸을 지켜줘라. 천사야, 빨리 가서 내 아들의 마음을 바꿔줘라. 진짜 저가 내가 구별한 십자가 붙잡았다. 저가 내가 구별한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백성을, 저 사람의 가정과 현장을 구별하여 지켜라.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저주 재앙 속에 막 당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피언약 붙잡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신다.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증인이 되죠. 그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은 똑같이 구별하시는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서 예수가 나의 참 제사장이시오, 나의 참 왕이시오, 하늘나라가 임하는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굳게 붙들고서 정말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떠난 현장에 저주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빛을 내리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가 끝난 증거로 붙잡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고 나의 현장에 어둠이 임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 붙들고서 정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내 현장에 임함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가 구별된 자임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는 주여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